오늘은 믿음만 있으면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섬기며 삽시다. 엄마하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사과를 먹이려고 사과 5개를 가져와서 착 깎아주니까 이 아들이 사과를 좋아하나 봐요. 그 자리에서 사과 3개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얘가 산수가 잘하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몇 개 남았니?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엄마, 몇 개 남긴요? 3개 남았죠. 그 엄마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산수를 이렇게 못하는구나. 아니 5개 중에 3개 먹고 지금 여기 접시에 몇 개 남았어? 세알려봐. 엄마 3개 남았다니까요. 그 의미심장하게 또 아들은 힘을 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자꾸 3개 남았다고? 우리 2개 남았잖아.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먹는 게 남는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개 먹었으니까 3개 남았다고 얘기했는데요. 뭐가 잘못됐냐고. 별로 안 웃으셔서 제가 좀 당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절에 이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분위기가 좀 어색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거라도 얘기해서 분위기 좀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역설적인 교훈을 받아들이려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좀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요. 그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아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모르겠어요. 너무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속이 좁아 보이고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와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자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예수님 평상시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래 뭘 원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워낙 이 제자들이 어떤 야망이 가득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제자들이 어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다.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묻습니다.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뭐가 될래? 꿈이 뭐니?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손 들고 대통령이요. 그 다음에 뭐 장관이 되겠다고 그러고 그런 뭐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꿈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말하 이렇게 꿈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은
어른들이 야 벌써부터 어린 게 그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꿈이 대통령이 말하면은 야 너는 벌써 이렇게 싹수가 놀았네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야 너 다음에 대통령 되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너무 고사간 척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곁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원했잖아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얘들이 내 옆에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신 건 뭐냐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잘못 구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구하는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까지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너희가 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거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No pains, no gains.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너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은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면 안 된다. 이거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왔잖아요. 화가 나고 그 경쟁심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 다 들으라고. 너희 모든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 좌편 우편 앉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너희 다 들으라. 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뜸이 되려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잘 보세요. 그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꿈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차 절 받는 꿈. 우리 이중표 목사님은 그걸 절 받는 꿈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누가 절을 받습니까? 높은 사람이 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꾸자마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고난의 과정이에요. 곧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겨갖고 저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보세요. 종의 자리로 그 다음에 죄인의 자리까지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구약의 인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낮아지고 분명히 하나님 날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내 실제 현실은 어때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 무명의 세월 밑바닥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이 뭐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냥 되는 인물이 없어요. 다윗, 여러분 성경에서 알만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전에 낮추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명절인데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지키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 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또 높여주시고 다 으뜸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 모이고 일가 친척들 모였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어떤 경쟁심, 묘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서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더 바래요. 자기들이 안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요 아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똑같이 안 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면은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 들어봤죠? 섬김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곧 그 조직을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 구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몸부림 애쓰고 있습니까?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섬김이 부족해요. 목사님 이 정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니, 종처럼 섬겨야 돼요. 종이 뭡니까? 네? 완전히 종이 되어서 주인을 받들듯이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섬기다가 어떤 분들 보면 생색을 그렇게 내요. 그러면은 안 섬기니만 못해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종은 억지로 섬기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믿음의 비결이 뭔지를 오늘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보는 사람과 전혀 다른 시각.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에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복음적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 눈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밑바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지차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맞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갔잖아요. 섬김의 길을 가신 거 맞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안 가려고 하면 잘못 왔어요. 번지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는 비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관점이. 보통 사람들은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길을 좋아. 이번 명절에도 어떻게 해서든 고향에 빨리 가고 싶어서 내비게이션 뭐 몇 개를 틀어놓고 오르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 막힐 때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고향 가서 이제 얘기할 거 제일 첫 번째 질문, 너 어떻게 왔냐? 뻔한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니까 뭐 안 막혔냐? 저희 아버님도 제가 가면요 꼭 첫 번째 질문은 야 너 오는데 안 막혔냐? 여기서 저 동네 가는 건 옆 동네 가는 건 하나도 안 막히거든요. 그런데도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아버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름길로 잘 왔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를 알았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다고요. 누구 남들보다 빨리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고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열풍이 뭡니까? 어떻게든 초반에 성공하려고. 아니 젊은이들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연끌을 해다가 집을 사냐고요. 왜?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조금이라도 앞서가려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그렇게 가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냐?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A라는 지점에서 C라는 지점으로 갈 때 그냥 곧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B라는 지점도 거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과정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놓치면서 그냥 다 스킵하고 무조건 그 자리까지 가길 원하는데 가봐야 별 거 없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조기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입니다. 감당 못 해내요 그거 자기. 그러니까 술하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인생 허무감이 밀려와서 나중에 그냥 낙이 없다 그러고. 요즘 젊은이들이 조기 권태가 와요. 너무 젊은 날 다 누려.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나이 들어서 해야 될 걸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선교 다니시려나?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그다음 왕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일대 사울 왕하고 마지막 솔로몬 왕이 또 참 유능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이 세 왕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 왕도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왕으로서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이 생략됐다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 후광을 입고 왕이 계승됐으니까 바로 왕이 됐단 말입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광야를 지났어요.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 끝이 안 좋아요. 마지막에 다 변질돼서 사울 왕도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갖고 사람이 반 미치광이가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여자에게 빠져갖고 결국에는 다 끝이 안 좋은데 유일하게 다윗 왕만 끝까지 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차이가 뭐냐? 광야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동굴로 그 숱한 밑바닥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요. 민심을 얻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고난이 뭐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알고 인생의 쓴 잔을 다 어릴 때부터 형님들은 다 아버지한테 대접받고 있는 자기만 혼자 목동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리와 싸우고 인물은 그렇게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야생으로 저기 뭐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온실 속에 키우면 절대 인물 안 나와요. 다 해주면은요 자녀 망치는 겁니다. 그게 왜 요즘 신앙의 인물이 안 나오는지 보니까요 너무 다 해줘요. 자녀 말 너무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유혹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자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도 못 찾는 사람은 인격이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잘 참아 넘깁니다. 아무렇지는 않은 듯이 조그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발끈하는 이런 분들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의 자리를 광야를 시험의 자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오늘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리야. 네? 여러분 광야에 나 홀로 던져졌다 또 나는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눌러가지고
나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내 젊은 나이, 내 청춘을 누가 나 돌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만 미워하신다 이러고 막 인생 한탄하고 막 그 괴로워했으면은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냥 망가진 인생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그냥 섬김의 기회로 여기고 보디발 장군을 잘 섬기고 또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들 말 듣고 다른 죄수들을 섬기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시각이 다르니까, 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만 한번 바뀌어가도 인생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이 찬양 있잖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 다음에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가사가 그 다음 2절 3절에 있는지 몰라요. 2절 곧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이 길. 이게 평탄한 길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나오지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나중에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 역설의 진리예요. 지금 좁은 길 가고 있습니까? 섬김의 기회고 이제 높아질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이 눈이 있으니까 요셉도요 한 번도 성경에 원망했다는 얘기 없어요. 막 괴로워하고 고통, 막 힘들었다는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짧은 시 2개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소개할게요. 이 고은의 그 꽃이라는 시하고 나태주의 풀꽃,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짧으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이게 다예요.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등산을 갔어요. 목사님들도 이 경쟁심이 치열해요. 막 누가 먼저 정상에 올라가느냐, 가서 깃발을 꽂으려고 이제 뭐 상도 없는데, 하여튼 산만 타면은 목사님들 발이 그렇게 빨라져요. 막 질주하십니다. 야생마처럼 질주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앞에서 그렇게 선두가 빨리 가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가야 됩니다. 너도 나도 막 올라갔어요. 다 똑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올라와서 정상을 보면 경치가 좋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다 그러면서 내려와요. 그럼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등산해 보신 분들이 경험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자연의 이 산의 아름다움, 그 꽃의 아름다움, 올라갈 때는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십니까? 좀 보라고. 너 인생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너 하나도 못 보고 지나갔어. 그 다음에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바로 너도 그렇다. 우리가요 이거 잘 보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못 봐요. 특별히 사람을 자세히 못 봅니다. 열심히 성공했던 꿈을 갖고 일하는 분들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족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그 고백하려고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냐고요. 내려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려가는 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금 젊을 때 깨달으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이제 70 이상 되어서 은퇴했을 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때 정말 연륜이, 지혜가 있는 연륜이지 않습니까? 실패도 너무 나이 들어서 하면은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이 낮은 자리를 우리는 시험의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섬김의 자리로 여기고 기쁘게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런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야, 너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섬김의 기회를 주신 거야. 이걸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 너를 정말 높여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첫 번째 눈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견디는 힘입니다.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견딘다예요. 견딘, 인내, 버티는 거.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제 약간 교리적 내용이 있잖아요.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번역을 했는데, 믿음은 견디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잘한다는 겁니까? 잘 견디고 잘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직분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맡겨준 일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 그걸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을 상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다 마음 같지가 않아. 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네? 네? 백인 백색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또 팀을 하고 팀이 되고 연대하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잘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 참아야 돼요. 사람들이 유유상종입니다. 흔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 저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건 영적인 면역력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나와요. 바이러스가.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받고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이, 저는 이 영적인 인내, 저는 이 견디는 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겪으면서 슈퍼 면역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있어요. 어떤 분은 남들하고 같이 다 확진자가 올렸는데 그 사람만 안 걸린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부럽지 않아요? 그런 걸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영적인 면역력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 믿음의 어떤 그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힘들면요,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임지를. 근데 신기하죠? 옮기면 또 더 좋은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참 유능하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기 보세요. 자꾸 여기 사표 내고 저기 사표 내고 이지 가잖아요. 그럼 자꾸 옮겨져. 그러면 그때 착각한다고. 아, 나는 참 유능하구나, 다 받아주는 데가 있구나.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나보고 나가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가 싫어서 나왔지.
이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들은 안 당해보신 분들 몰라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는 담임 목사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담임 목회지로 저기 경남의 어떤 소도시에 조그마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가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아까 말했죠.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조기 성공. 그러면 저는 아마 교만이 하늘 찌르듯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 좋게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안 맞아.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광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퇴로가 차단된 곳이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 다음엔 길이 안 열려요. 누가 작은 교회 목사님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실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한 자리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셔요. 사랑하는 종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제는 갈 데가 없다. 퇴로를 다 막았다. 너는 견뎌야 된다. 너는 버텨야 된다. 그래서 8년을 버텼어요. 저 솔직히 돌아보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티고 견딘 거예요. 네. 만약에 다른 길이 열렸으면 저는 또 공격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막으면은 사람은 열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열면은 또 사람이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는 여러분들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 동기 목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 제가 초라하니까 누구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동기 목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학교 때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한 5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을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내가 좋은 모습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너무 기쁘다. 내 이 광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요셉 보세요.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그걸 그 속에서 참는 거, 기다리는 거, 분노를 삭히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총리가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용량으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전격적으로 나이 30에 하나님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썼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견디는 힘입니다. 여러분 큰 자리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과장 부장 막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그거 서두르지 마세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나아요. 우리 어떤 분은요 그래서 자기는 진급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오래 계신 분이 계세요. 자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견디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광야 한복판에 또 섬기는 자리에 지금 우리를 두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 뭐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님 누가 한마디라도 우리 상사가 아니면 뭐 가족 등 누구라도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격려만 한마디 해도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없어서 나는 못 버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되죠.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격려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누가 예수 믿는 걸 격려해 줍니까?
오히려 막 더 안 섬기는가 이런 거 바라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섬길 때 외롭고 어떨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 힘이 들고 부족해요.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힘이 막 위로부터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야, 쟤는 저 정도면 쓰러질 판인데 아직도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네. 남들이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에요. 그 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사용하는 걸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하늘의 힘을 사용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견디는 힘으로 무장해서 정말 기쁘게 섬길 줄 아는, 결국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걷지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한번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질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고난을 통과할 준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없다면은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정말 그 광야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남들과 똑같이 보지 않는 정말 이 믿음의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견디는 힘이 부족하면 할 수 없어요. 버텨내야 됩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견뎌서 결국에는 하나님 저들을 섬겨내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 큰 자가 되기 원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으뜸이 되길 원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이렇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종이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 큰 유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험난한 것 싫어합니다. 힘든 것 싫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섬기는 일도 싫어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잘 버티고 또 남들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어서 결국에 주님이 높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 높아지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지요. 주님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형통케 하는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에 우리 친척들 또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눈 예수님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주님 견디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설명절에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섬기며 살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